시간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 즉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이르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기 의존성,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성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것을 깨어부수는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화나고 짜증나고 성질내고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날마다 변덕 부리고 아이고 뭐 예배 안 나오네, 나 싫어, 너 내 말 안 듣네, 싫어, 헌금 제대로 안 했네, 싫어, 이렇게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또 변함없는 빛이신, 그림자가 없는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에 담긴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의지, 내 힘, 내가 가진 어떤 재물과 내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나눔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물질과 정과 정성도 포함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의 것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풍성함과 하늘나라의 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작은 손해보더라도, 잠깐 분노가 일어나고 잠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일이 일비하듯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하하 웃고, 좋지 않은 것에만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살아보아야 우리 스스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성,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것에 굳건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에 시달리죠. 내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내가 누구보다 앞서야만 내 존재감이 발생되고 마치 자기의 삶이 어떤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성이 있어. 우리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교육에 있어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소질과 개발을 다양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공부라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아가야 되고 못난 사람도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약육강식의 세상,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는 남보다 뒤처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라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 필요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양 교회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자식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남들이 보기에 무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에 그때 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죄 지은 것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겠지,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해 본다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죄를 지어서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있다 보니까 멀쩡할 때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 부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핍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즉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진 것,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삼습니다. 자기 삶의 미래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자기를 보장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자기를 의존하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넉넉한 자리가 무엇인가, 사랑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유업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면, 내 자녀, 내 소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불평불만하지.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직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영광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또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주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도 아들도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골릴라 새끼는 골릴라입니다. 그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지요. 곰 새끼는 곰입니다. 그런데 새끼일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짐승에게 먹힐 수 있고, 해코지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고, 또 어릴 때 많은 호랑이와 곰과 골릴라 새끼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따라서 잘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릴라가 되는 겁니다.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곰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로 초대받았는가,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지금 비록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좀 모자랄 수 있지요. 좀 어리석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하는 혼란과 궁핍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해피엔딩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외의 것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들도 2배로, 또 모든 재산도 배로 회복시켜주는, 줄 수 있는 풍성한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죠?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물질이 많아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이 구절의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그가 뭐요? 아신다. 뭐를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만족하고 좋은 길이든, 즉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처박혀서 억울한 속에서도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해준다고 삐지고 해준다고 헤헤거리고 교만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기분 나빠요. 그러니 그런 말 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을 통한 연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극심하다는 거죠. 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질병이 있고 정말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극한의 길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23편에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몰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그 말은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죄성이,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집에서 그냥 수박 먹고, 시원한 수박 먹고 에어컨 밑에서 부채질하고 있으면 어디 더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 그것이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냥 이 시간에 아이고 뭐 시간 돼서 가야지가 아니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말씀도 사모 안 하고 예배도 사모 안 하면서 내 거 채워달라고요? 그건 무슨 신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지도 않으면서 내게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는, 그거는 도둑놈 신법.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아무리 우리 힘으로 벗어나고 싶어 해도, 우리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더 온전히 세우시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과정에서도 예배를 사모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암흑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실과 삶의 방식과 인격과 운명까지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내 상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면 더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금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세계에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순금.
점검,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금가락질을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으라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뭐예요? 영원하게 살으라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조금 더 내려놓고 나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하고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입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것을 챙기고 싶죠. 편안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결혼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보태주지는 못할 만큼 끌어당기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게 참여하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가부와 같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왜요? 지금 남편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살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 그 남편 대신 하나님, 어린 양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금처럼. 신부에게 순금이 달려있어야 되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달려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도의 결혼식장 한번 보십시오. 온갖 장식이 금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제 마지막으로 시편 66편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시험 또 나오죠. 단련, 연단, 거꾸로 하면 연단이죠. 다음에 무엇을 단련하며? 은을 단련. 자,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도 100%까지, 99% 이상까지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저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상품, 제대로 된 제품이 될 때까지 순도 100%,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우리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모든 문제가, 그 문제 앞에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우리가 몇 년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지금 제대로 알까 말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 조금 건들리고, 내 면 안 쓰고, 내 체면 안 씌워주면 삐지고, 때로는 예배조차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분주복잡하고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삶의 문제도 녹록치 않아서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싶은,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